오늘의 시편은 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자자손손에게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씨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이 주를 우러러 보았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히브리 언어를 직역으로 하면 내가 나의 목을 들어 올립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미완료 동사로 쓰여서 자기 영혼이 자기가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받는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하심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인간 세상에서 임금이고 왕이고 탁월한 장수이고 리더이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까닭없이 속이는 원수들이 이기는 경우가 없도록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살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수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수치를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기를 그가 믿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도를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로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고 기도합니다.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주의 도를 몰랐을까요? 다윗이 주님의 길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겠죠.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잘 알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주님께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까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를 보고 하나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핵심 성품들입니다. 대표적인 말이죠. 긍휼과 인자하심.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필요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라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더라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거세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을 때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가깝고 하나님의 응답이 먼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주님의 방식으로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더불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하나님 이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 환난을 면케해 주세요.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합니다. 대개 고난 중에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상황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가운데 건짐받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믿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를 배우겠다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그 힘든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깨닫고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을 배우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곧이어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라고 그분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인자와 진리임을 말합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아멘.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단어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동시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길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와 허물을 그런데 잊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이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최고봉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최고봉 십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최고봉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를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도와 주님의 경륜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사모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